엘리 프레이저의 생각의 조종자들이라는 책에는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이 말은 인터넷이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그의 관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 내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다른 정보는 잘 접하지 못하고 내 취향에 맞는 것에만 갇히게 되는 현상을 말한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향에 맞는 것, 거기에만 갇히게 되는, 마치 공기방울 속에 갇히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정보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버블, 공기방울처럼.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을 볼 때요, 내가 본 것과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용자의 나이, 성별, 내가 자주 검색하는 검색어, 이런 영상을 내가 몇 번 봤는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자주 봤는가, 이것들을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다 파악을 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고 띄워준답니다. 야구 영상 보면 그 다음도 야구 영상이 나오고, 낚시 영상을 보면 그 다음에도 낚시 영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내가 관심 있는 정보를 찾아주니까 편리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정보의 바다에서 오히려 내가 보는 시야, 내 행동 반경은 늘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게 되는 셈입니다. 생각의 조종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조종자들이란 인터넷 기업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말하죠.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내가 좋아하는 정보, 내가 관심 있는 영상을 이 사람들이 계속 띄워주면서 컴퓨터를 끄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보도록, 스마트폰을 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쇼핑을 하고, 그래야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이용을 하니까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조종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끄지 마. 더 좋은 정보를 줄게. 더 재미있는 거 찾아줄게. 그래서 거기에 길들여지고 좁은 시각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엘리 프레이저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자각하고 더 넓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욕심, 자기 율법이라는 버블에, 공기방울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말하는 계명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셨고, 그로 인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위와 욕심에 의해서 변질된 자기 계명, 이 장로들의 전통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도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믿는 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게 생겼고, 예루살렘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까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들였는데, 그날 밤에 놀랍게 또 탈출을 했고, 알고 보니 성전에서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엄하게 경고하려고 했더니 전혀 말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공회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할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살려보낼 수 없지. 극도로 분노한 이들은 결국 사도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대부분이 같은 분노에 휩싸였고 사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을 무렵에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바리새인에게는
바리새인들은 다 같은 파가 아니고 두 개의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와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이면서 힐렐 학파의 계승자예요. 사람들은 그를 라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보통 랍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는 뜻의 랍비라는 이 말을 쓰는데 이거는 나의 스승이라는 말이랍니다. 랍비, 나의 스승. 그런데 라반이라는 말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의 스승. 좀 더 스케일이 크죠. 그러니까 온 유대 사회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라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공회에서도 그 영향력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가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공회원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에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또 38절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이 36절에 예전에 반란을 도모했던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랐음에도 정작 그 주인공, 그 지도자인 드다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AD 6년경에 갈릴리 사람 유다는 당국에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 이방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에 세금을 바칠 수 있느냐, 이건 반역이다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로마는 그의 반란을 진압했고 유다는 죽고 역시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진 경험을 한 거죠. 이들이 실패한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두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조심하라. 물론 가말리엘의 인품이 뛰어나고 신중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가 정작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이번 예수님의 제자들의 움직임이 이전에 이런 흔한 반란 사건들과는 뭔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전 사건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유다라든지 드다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죽으면 다 끝나는, 다 해결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스승이 죽으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김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어떻습니까? 지도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행보는 더 왕성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를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문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예수님 때와 방불한 이적과 표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소식이,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일련의 신호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일을 이렇게 이루어낼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혹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른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가말리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런 좋은 성품의 가말리엘이어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요, 사도들이 곱게 보였겠습니까? 어찌됐건 사도들 때문에 자신들이 받을 영광과 존경을 빼앗겼고
성전은 어지러워졌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치고 있고, 더욱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들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막무가내로 격분해서 달려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좀 더 침착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자꾸 성급하게 인위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본질마저도 변질될 수 있다. 아무리 성전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이 자꾸 거기로 몰려간다고 해도 이건 무조건 반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폭주를 여기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 지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도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자. 여러분, 이 비록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지만 그의 통찰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식에서 볼 때 아무리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념, 자기의 욕심, 또 시기, 또 분노에 가득 차서 단정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내가 잘못 판단했을 때 수습할 수 있는 여지, 회복할 수 있는 여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깨버리고 다 끝장을 보고 결판을 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을까? 나의 증오와 나의 시기, 미움과 분노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기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내 뜻을 주장하지는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었군요. 저의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언제든지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내가 틀렸다고 시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잘못이라는 걸 하지를 않아. 내 말이나 행동은 언제나 틀림이 없어. 이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보여준 이 신앙의 인격과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그 믿음의 여지를 남기고 이거 완전히 여기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단을 내리지 말자. 이런 태도가 아주 이 믿음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런 겸손과 성숙한 신앙의 태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가말리엘에게는요, 생명의 복음이 없었어요. 사람은 좋았는데 생명의 복음이 없었어요. 그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의 모든 환경과 살아온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성령의 역사로 이어졌는지를 그래도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흘 동안 눈이 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두려운 사건 아닙니까? 어쩌면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면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었다면 비록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지만 그때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과감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교회로 바꾸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성전에 있는 모든 재정을 풀어서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선교자들을 지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과연 그럴 마음이 있었을까? 이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 성립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게 없어도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으로 바꾸어 놓았던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말리엘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감시했던 바리새인들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어도 사람의 계명에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의 질서, 내가 붙들었던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갈아엎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복음 앞에 엎드리자니 그들이 평생 가르쳐 온 율법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존경받고 명예로웠던 신분도 권위가 떨어질 것이고 어쩌면 큰 수입원이던 성전 운영도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말리엘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공깃방울 안에서 자비를 베풀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붙들었던 장로들의 전통이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존경과 명예가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아량을 베풀고 선심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말리엘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성전은 내놓지 않고 자기들의 존경과 명예와 맞바꿀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이요. 이를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40절에 벌어집니다.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조심하라.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공회원들도 옳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는 것을 금지하면 안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고이 보내줄 테니까 당신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번 해보라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해볼 테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대로 열심히 해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그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공회가 이 일을 그래서 지원은 못할지언정 핍박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고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는 가말리엘의 말은 무엇일까? 원래 죽이려고 했던 것을 가말리엘이 뜯어말리는 바람에 그나마 채찍질에 그쳤다는 말이에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채찍질에 그쳤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그거야 원래 그거. 이들에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드다와 유다처럼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흥분해서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자는 너그러운 교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말리엘이 아무리 그 사람의 인품이 뛰어나고 성숙해 보인다고 해도 이렇게 생명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우월감이나 교만도요, 자비를 베풀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우월감을 가지면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배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자기 계명, 자기 원칙이라는 공기방울이 유지되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자기가 존경받고 그래도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그 우월감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런데 이런 한계의 뚝이 터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장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가말리엘이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존중하고 이들을 내버려 두자. 이 말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명성, 자기들의 이름이 지켜지는 한에서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도 나를 가두고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은 무엇일까? 성령 안에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나는 어딘가에 갇혀서 생각하고 내 욕심이나 내 교만함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께서 부르시는 날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주께서 명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고 엎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한없는 충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가꾸어 가시고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가두고 있는 생각의 감옥을 터뜨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